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더운 날씨지만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유명한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영웅이 나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힘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힘에 놀라서 키타론이라는 산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솥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솥대를 돌보게 하려고 그 헤라클레스를 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솥대를 돌보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헤라클레스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두 명의 여자가 나타납니다. 욕망이라는 여자와 하나는 미덕이라는 여자가 양쪽 갈림길에서 다르게 서 있었고 헤라클레스를 기다렸습니다. 욕망이라는 여인은 자신과 함께 간다면은 아주 쉽게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다고 그렇게 헤라클레스를 손짓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덕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은 욕망이라는 여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미덕이라는 여자를 따라가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쁜 여자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두 여인 다 예뻤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욕망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미덕을 따라가느냐. 헤라클레스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망설이다가 헤라클레스는 힘들어도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서 누구를 택했냐면은 미덕이라는 여인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꿈이었어요. 이것을 헤라클레스의 선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때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잘 선택하였다고 걸어온 길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은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가 한 선택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은 이상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이상주의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오늘도 무던히도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이 가운데 나오셨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그 인생길에서 꽃길이나 비단길처럼 평탄하리란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땅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요즘 같아서는 어렵고 힘이 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양일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됩니다. 마귀 사탄은 또 삶의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게 보면은 악인들의 표적이 되어서 그들의 단순한 견제의 표적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그런 수준이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복잡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찌하겠는가. 막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아니면 악인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함께 악을 도모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정처 없이 숨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정당한 간청을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정당하게 판단하소서. 다윗이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몇 번 울컥울컥 하셨어요. 부르짖는 기도, 울먹이는 기도. 아마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가.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긴 시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와 간구의 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 역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애절한 기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다윗이 그 처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밝히 비춰줄 등불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흠이 없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저 내 기도의 제목만 알았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적하는 악인은 압제를 넘어서 생명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머무는 것을 본 사울 왕은 그 이후로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사용합니다.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자신의 권력, 또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면은 사울은 왕은 성군이 되었을 텐데 그 힘을 모두 다윗 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사울의 모습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명을 죽이려고 3,000명에 대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그야말로 사울의 모습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사울왕에 비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게 되는데,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마흔 황무지나 엔게디 요새를 전전할 때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상황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적이, 악인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의 근거, 그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문의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어떻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위기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혀 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들어갔죠. 굴에 들어갔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추격에 지친 이 사울과 그 군대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용변을 볼 때하고 잠을 잘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 다 다윗의 측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권유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을 내가 심판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없다. 오직 심판하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사인이 오면은 이거는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겠어. 근데 여러분이 두 번째 사인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그렇게 믿고 가겠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대적을 죽이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은 죽게 해주시고 또 전쟁에 나가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음에도 다윗은 자신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 갚을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원수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1절에 보면은 그것을 의의 호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의 부르짖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중심과 지금 당하는 고통을 알아봐 달라는 간절한 다윗의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실려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정말 다윗은 4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고 주의 길 위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도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말씀대로의 길을 나는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이 다윗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나의 기도의 차이. 다윗의 기도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도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가 판단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대로 인정하고 맡기는 기도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문제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문제로 인생의 씨름, 신앙의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변호와 구원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질책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에 흠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구역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분명히 누구 편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부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울부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였다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레부입니다. 레부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외양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고 사람의 진심이 확인되는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감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흉을 찾지 못했다는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정직하게 말씀만을 따라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어느 부분은 깨름직해요. 내가 과연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자신감은 한낱 시인 다윗의 글로서 표현한 기교 섞인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의 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할 때 영적인 사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너가 기도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한 만큼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영적인 파워는커녕 남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 만큼, 말씀만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저도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 지키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까지도 주님은 넉넉히 품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던 순교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만큼 아름다운 삶은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어가시는 양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을 호소한 후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6절에 보면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또 7절에 보면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또 이어서 8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다윗이 요청한 주의 기이한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에서 사랑으로 표현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일반적인 여인이나 연인이나 국률, 동정심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역경과 고난을 그저 강 건너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내 역경이 된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힘을 주는 그런 관계가 바로 헤세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의인을 핍박하는 사울과 같은 이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온전히 자기 유익만을 따라 행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가 가는 길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공급하시는 은혜는 강력합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고백한 주의 기이한 상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 안에 품어주셔서 주님의 이 기이한 사랑을 깨닫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다윗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찬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여전히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다윗에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양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우리는 뒤로 돌아가 보니 다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은혜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어려움들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게 만듭니다. 비록 1년의 반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나머지 반년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이한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성도 간에 나누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늘 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다가 겪는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얻으며 다시금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힘을 내며 또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예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